12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 로마서와 유다서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로마서와 유다서를 다시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는 다양한 본문으로 남은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아울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이사야서를 1년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이르기까지 한 절 한 절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예배를 토요일에 신설해서 시편을 본문으로 한 편씩 설교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 후서는 형편이 좋을 때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하며 가장 눈물로 기록한 편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교회였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요. 문화는 화려했으며 사람들은 말 잘하고 똑똑했죠.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진짜 사도 아닌가? 말 잘하고 영향력 있으며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 눈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자주 핍박받고 가난했으며 병약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언어로 전과자의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거죠. 고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신앙 공동체 안의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었으며 그 어느 정도 영향력도 행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모습은 화려했고 말은 그럴듯하며 스스로를 높였죠.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사용해서 신앙 공동체에서 군림하며 영적 지도자로 자청했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약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단순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를 바로잡고 싶었던 거죠.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은 실패다. 힘들면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강함의 신학이 아니라 약함의 신학이 드러나며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고난의 항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혼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 말은 감정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근거 없는 긍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낙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죠. 앞선 본문에서 그가 당한 핍박과 궁핍 그리고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말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요. 몸과 건강, 환경과 상황, 사회적 위치 등등 말입니다. 겉사람은 분명히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죠. 체력이 떨어지죠.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하고 있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의 새로움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보상도 아닙니다. 속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음이 회복될 텐데 그럴까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어질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죠. 이 표현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바울의 환난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난의 크기를 환난 자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그 영광, 잠시와 영원, 현재와 장차.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거죠.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황이죠. 숫자죠. 성과죠. 건강이죠. 결과죠.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은 영원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에 갇히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밤,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 낡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 보이는 것 너머로 영혼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 말은 시선을 바꾸었다는 고백인 거죠.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기도해도 여전히 답답해서 답이 없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조금씩 낙심해 익숙해진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영혼을 향해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장 치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환난이 영광을 이룰 것이다. 너의 속사람을 내가 새롭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환경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겠다는 결단도 아니겠죠. 다만 시선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보이는 것에 흔들리던 눈을 거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고난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으로 가는 과정으로 믿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겉사람이 낡아질 때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마감하는 이 금요일 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영혼의 관점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무게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으로, 지금의 고난을 영혼의 시선으로 해석하겠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lift our eyes beyond what is seen and fix our hearts on what is eternal. When our outer strength fades, renew our inner being day by day. Teach us to see our present trials as your way of shaping eternal glory. Help us not to lose heart, but t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We place our lives, our pain, and our future into your faithful hand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쉼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가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랑